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이 교독하시는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진홍 형제님이 같이 읽어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해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인도자님께서 같이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자고 하실 때 제 머리를 문득 스쳐 지나간 거는 층간소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에서 못 뛰시는데 저희 집도 생각났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질 때가 벌써 됐습니다. 2년 가까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익숙해지지 맙시다. 완전한 회복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끝없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것 사모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는 여기 20명 남짓 안 되는 예배팀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영롱한 조명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천국에 온 것 같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이 2,500명가량 앉을 수 있는 이 공간이 하나도 허전해 보이지 않고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비단 소리와 조명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담을 수 없는 더 큰,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가득 계시기 때문에 이 공간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땅이 주의 발등상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전주 KCC 농구팀에서 14년간의 프로 생활을 끝으로 은퇴한 선수가 있는데요. 신명호 선수입니다. 여러분, 신명호 선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 신명호라는 이름을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이 재밌는 영상이 나오는데 신명호 선수 상대편 감독이 굉장히 화가 나서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자막이 나오냐면 신명호는 놔두라고 40분 내내 얘기를 했는데 자기 선수들이 신명호 선수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감독이 화났는데 왜 화났냐면 신명호는 막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막는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호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안 막아도 되는 선수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영상이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되어가지고요, 농구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재밌는 영상으로 아주 유명한 영상이에요. 신명호는 놔두라고. 집에 가는 길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영상 때문에 이제 주목받지 못하던 신명호 선수가 유명 인사가 됐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데 어쨌든 불명예스럽습니다. 상대편 감독이 40분 내내, 농구 48분 하는데 40분 내내 막지 말라고 지시를 하는 선수. 그래서 대중들은, 농구를 잘 모르는, 그냥 농구를 가볍게 보시는 분들은 이 신명호 선수가 진짜 놔둬도 되는 선수인 줄 알아요. 쓸모없는 선수로 알고 놀림받는 선수로 대중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신명호 선수가 실력이 없는 선수라면 그 상대방 감독은 그 선수를 왜 코트에 내보낼까요? 농구 선수 5명밖에 안 뛰는데 이 5명 그 귀한 자리에 신명호 선수를 왜 넣어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비력 때문이에요. 용병들은 최고의 수비수로 언제나 신명호 선수를 꼽았습니다. 그의 수비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비록 공격력은 부족해도 이 사람의 수비력으로 상대의 에이스에 발을 묶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격 포인트는 많이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선수가 들어가면 상대방 에이스의 발목이 묶이기 때문에, 발이 잡히기 때문에 팀에는 굉장한 기여를 하는 선수가 바로 이 신명호 선수예요. 대중의 평가는 이 신명호 선수를 향해서 야유를 보내고 조롱을 보내고 그랬지만 소수의 전문가가 하는 평가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가는 다수가 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전문가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가는 다수의 대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다수의 대중이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시대의 흐름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평가를 내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의 평가에 크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의 평가만을 신경 쓰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만 신경 쓰면서 몰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이 사람들의 평가와 대중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극적으로 나뉘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이틀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간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단이라는 도시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고 계셨는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 너무나도 돌발스럽고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모두가 놀랄 만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곧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식사하는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21세기 현대인에게는 아마 모욕적인 행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머리에 기름 붓는 행동은 오늘날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상생활 속에서 머리에 기름 붓는 행동은 이 손님을 향한 존중과 존경, 섬김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유대 지역은, 예수님 활동하신 그 지역은 사막의 건조한 기후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낮에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그 건조한 사막을 다녔던, 샌들 신고 다녔던 그 발을 닦으라고 물을 내어주는 것이 집주인의 기본 에티켓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자결하는 태양에 뜨거워져 있는 머리, 두피를 식히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거나 부어주는, 그래서 조금 더 귀한 손님이 오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님을 향한 존경과 존중의 의미로 기름을 발라줄 때는 보통
감람유라고 하는 올리브유를 발라준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올리브가 흔한 열매였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는 흔한 기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올리브유를 발라주는 게 아니라 매우 비싼 향유, 향기름, 향수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품삯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0일치 일당이 되는 거죠. 1년치 연봉이죠. 굉장히 비싼 값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뭐 청년 형제분들, 혹시 요즘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셨어요?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하루 일당 어느 정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 원 내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오늘날 재정으로 환산을 해보면 15만 원 내외가 하루 일당이라면 300일치 노동자의 임금은 4,500만 원에서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한 비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한순간에 깨뜨려 부었던 그 향유는 5천만 원짜리 향수였던 거예요. 그 향유가 옥합에 담겨 있었다라고 해요. 이 옥합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어떤 특산품이나 그 제조품이 아니라, 옥합은 당시에 애굽이나 시리아, 갑바도기아 등 이스라엘이 아닌 해외에서 생산되는 고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그 옥합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향기름도 최고였지만 이 향기름을 담고 있는 그 옥합, 포장재도 최고급 재료였던 거예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명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명품을 아무도 못 입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못 입어봤습니다. 명품은 포장도 다르죠. 포장지에도 뭔가 명품의 가치를 담잖아요. 그죠? 포장지에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 희소한 가치가. 마찬가지로 이 향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어요.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을 위해 한순간에 단번에 아낌없이 깨뜨려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당혹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식선에서 알았겠지만, 또 자신의 돌발적인 행동이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살 것을 알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망설임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동네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아까 본문 읽을 때 어디였어요? 베단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더 이야기의 의미가 깊어지는데요. 베단이는 베트 아니야라는 이 말인데,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도시명이 빈민촌이죠. 신약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빈민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오늘 이 빈민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나병 환자가 살고 있던 동네라면 당연히 그 지역은 가난한 동네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시몬이 살고 있던 그 베다니 동네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모였을 것이죠. 모두가 변변치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녀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다면 그녀가 깨트리고 있는 이 향유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오르게 되죠. 재벌들 사이에서 5천만 원이 아니라, 대기업 사원들 가운데에서 5천만 원이 아니라, 오늘 일해서 오늘 먹고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5천만 원의 비용인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일평생 일을 해서 이 향유를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부모로부터 유산 하나 물려받은 게 이거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단 한순간에 쏟아붓는 것이죠.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이고 숭고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실 만한, 예수님이 감격하실 만한, 예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를 이 여인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헌신과 예배로 인해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또 나아가 그 가난한 베다니 동네에는 그녀가 깨뜨린 향기름의 향기로 온 동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헌신이 조롱받는 세상에서죠. 현대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헌신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제법 큰 교회에서 청년 리더로 섬기는 청년이었어요. 말을 나누다가 자기는 요즘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헌신하라는 말이래요. 아마 담당 부서 목사님이 헌신해라, 헌신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나 보죠. 헌신이 진심으로 듣기 싫대요. 그 청년은 실제로는 많은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데 헌신이란 소리는 듣기도 싫대요. 그녀가 부어드리는 헌신은 예수님께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헌신을 헌신짝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린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억지로 하는 헌신이 예수님께 향기가 될까요? 아니면 악취로 남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숭실교회 출신이죠. 숭실교회 청년부 출신인 이 조용기 전도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얼마 전에 별세하신 그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말고요, 조용기 전도사, 우리 교회 출신, 아시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조용기 전도사님과 꽤 오래전에 말씀을 나누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용기 전도사님은 이 그림 액자 만드는 거에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영국에서도 공부를 해오시고 굉장히 이 액자 만드는 전문가세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나누던 중에, 전사님, 액자 가격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액자가 있다는 걸 아세요? 저한테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액자가 수천만 원짜리 액자가 있는 거 아세요? 전 그 얘기 들을 때까지는 상상으로도 못 해봤거든요. 너무 놀라니까 조용기 전사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요. 맞아요, 전사님. 그림의 가치가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되면 액자의 가치도 수백, 수천, 수억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림의 가치가 수백억짜리, 수십억짜리 그림인데 다이소 액자 끼우시겠어요? 그런 밥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림 테두리에 들여져야 하는 그 액자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면 그분께 드리는 무엇이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분께 쏟아붓는들 그것을 낭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드리든 그것은 주님을 향한 마땅한 일이 되는 거죠. 무엇을 드리든 그것은 주님께 넘치지 않는 것이에요. 최고의 분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향유옥합,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깨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깨뜨려진 이 옥합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집안에 있던 식사를 즐기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행동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깨뜨려 드리는 것을 보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지금 엄청난 가치를 허비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그것이, 지극히 당연했던 일이 그들에게는 허비이고 낭비이고 쓸모없는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었던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헌신을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을 쏟아붓느냐고 야단쳤어요. 300데나리온이라면 이 베다니 지역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건데 너 그걸 쏟아붓느냐, 버리느냐.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들의 마음이 도둑의 마음이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방금 읽은 본문에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집약적으로 묘사된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화를 내었다는 말과 또 하나는 책망했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화낼 명분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부었는데 이 사람들이 화를 낼 만한 명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재산이 침해를 당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그녀는 그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께 헌금했을 뿐인데, 쏟아붓고 헌신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조롱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동사 책망하는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네브리몬토라는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어요. 동사의 시제가. 근데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 시제는 반복되고 지속되는 행동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책망이 단회적인 책망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녀를 공격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안겨주는데요, 2000년 전 베다니 땅에 있었던 그 순결한 헌신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 목소리는 여전히 미완료 시제로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뻗는 것, 이거 세상이 좋아합니다. 박수 쳐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병원비를 대주는 것, 장학금을 대주는 것, 세상에서도 박수 쳐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은 세상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아요. 박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은 다 아시겠죠? 이태석 신부님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축혀 세우고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꽤 오래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전도여행 갔다가 순교당한 목사님은 어떤가요? 조롱해요. 목사님의 순교, 값진 순교를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를 아시죠? 슈바이처를 아프리카의 성자로 기억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슈바이처를 신학자로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뭔가 인류애적이고 사회 기여적인 헌신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세상은 박수치지 않아요. 비난하고 지속적으로 책망합니다. 가령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세상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왜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끊임없이 쏟아붓는 걸까요? 메가 전파지가 되어서요? 그 이슈들은 다 지나갔잖아요. 교회 말고도 숱한 곳에서 코로나를 전파한 사례가 있었는데 교회만큼 욕먹는 데는 없어요. 너희의 헌신이 사람을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가치하다는 논리죠. 여러분, 그들의 비판 속에는 가난한 자가 우선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가난한 자가 우선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되어 있고 하나님께만 순수히 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드리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비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때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는 반응이 이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헌신에 박수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책망해요. 화를 내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게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삶을 퍽이나 위하는 척, 헌신하는 자들의 그 쏟아붓는 삶을 꽤나 위하는 척, 그들은 우리를 비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헌신을 조롱하는 목소리가 가까이 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 내면에서 나의 헌신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너 지금 이 귀한 시간에 뭐 하는 거냐? 너 그 귀한 재물로 그 돈으로 뭐 하는 거냐?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를 닫으세요. 비전문가들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으십시오. 사탄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이 평행본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비난을 던진 사람이 결국은 가룟 유다로 밝혀집니다. 헌신을 돈으로 환살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려요. 그렇게 헌신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지고 고효율 가치 투자를 운운하던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효율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은 30냥은 당대에 가장 가치 없는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운운하는 그 효율은 하나님의 아들을 고작 노예의 몸값으로 팔아 넘기는 것이었어요. 오늘이 10월 리젠워십이요, 의미 있는 예배인데요, 리젠워십이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매달 한 번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이 12번째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1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죠. 그래서 다음 달에는 우리 특별히 김현수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청해 들을 거예요. 자, 올해가 이제 이 예배가 12번째 드리는 예배인데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사역이 축소하고 문을 닫는 가운데서 시작한 이 리젠워십, 1년간 버티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매번의 예배였어요. 얼마 전 리젠워십 기획팀과 1년 사역을 분석하고 2년차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1년차 사역 12번의 예배를 초라하게나마 분석을 해봤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조사하고 최대 동시 시청자 수를 조사하고 또 현장에 오셨던 분들이 몇 분 되는가 헤아려 보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작한 사역이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사역이에요. 다음 세대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혹자는 우리에게 이런 비난을 할지 모르죠. 리젠워십을 섬기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비난을 할지 모르죠. 그렇게 고퀄리티의 찬양팀을 데리고 그거밖에 못하냐. 찬양팀이 한 10분 정도 섬기시는데 직업적으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마치 다윗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음악에 훈련된 레위인들처럼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직업적 음악인들이 우리 팀의 절반가량이 돼요. 이렇게 훌륭한 팀을 데리고 그거밖에 못하느냐? 비판할 수 있죠. 20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서 하는 사역의 결과가 그거냐? 니네 1년 동안 그거 했냐? 참여자가 그거냐? 조회수 그거냐? 최대 동시 시청자 수 그거냐? 왜 하냐?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는 이런 비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타당합니다. 건전한 비판일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식의 판단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뺀다는 전제 하에서만 타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뺀다는 전제 하에서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효과적인 사역을 하라고 기계처럼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독교의 효과적인 영업사원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옥합으로 깨뜨려 드릴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인 것이에요. 주변의 시선이 싸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전히 미완료 시제로 우리의 헌신을 조롱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춘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열정, 우리의 체력과 달란트, 그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쏟아붓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것이죠.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헌신을 조롱하거든 그 헌신에 귀를 닫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기쁘게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다수의 대중은 이 여인의 반응을 그렇게, 이 여인의 헌신을 조롱했다면 예수님, 인생의 최고 전문가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본문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거든요. 이 이야기의 최종 판결문이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여인을 향한, 이 여인의 헌신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첫 번째 평가는 이것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적인 평가였습니다. 너희들은 이 일이 나쁘다고 조롱하느냐? 아니, 이것은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를 책망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비난의 화살은 예수님께로 향했다가 돌아서 본인들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좋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의 배경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사건 이틀 전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려볼 거라고 착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에만 눈이 멀어 있어요. 무엇이 예수님께 좋은 일일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비난했던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운운하면서 그녀의 헌신을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리는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시사하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섬기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헌신하시는 분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릴 시기는 내가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타이밍을 뒤로 미루죠. 내가 생각한 최선의 타이밍에 내 향유를 내 마음대로 내 타이밍에 깨워 붓겠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합격하면 하겠습니다. 취업하면 하겠습니다. 저 고3입니다. 재수 중입니다. 좀 풀리면 하겠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변의 전제는 헌신의 타이밍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구걸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무언가를 못하는 불완전한 분이 아니세요.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향유 옥합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 향유 옥합 2트럭을 갖다 드려도 그 필요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든 목표든 가난한 자이든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일 때 우리의 향유를 아낌없이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이 여인이 기름을 쏟아붓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대속의 사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 모를 이 여인은 자신이 깨뜨려 드리는 이 향유 옥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도 모르게,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뜨릴 때 그것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될런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될런지는 우리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녀가 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함은 당연히 아니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에서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깊은 아픔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가장 그 괴로운 마음을 이해해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공감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평가는 이것인데요, 9절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린 이 헌신의 사건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당연하게 들려져야 할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삼아야 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여인의 이 헌신은 복음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기억되어야 된다라는 이 칭찬보다 더 값진 칭찬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해 깨뜨려 드린 어떤 향유 옥합,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알리신다면 그보다 영화로운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그녀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녀의 이름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무명으로 남겨져 있고 그녀가 섬긴 그 헌신, 그 일들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마가복음에서 끝까지 비밀로 감춰둡니다. 여인의 존재를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끝까지 비밀에 붙여둬요.
하늘의 상을 받도록. 왜냐하면 그녀가 드러나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헌신하며 주를 따르는 이 리제너십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았던지 간에 우리의 이름은 내면 안 돼요. 우리의 이름을 남기지 맙시다. 내가 어떤 헌신을 드렸건 그게 5천만 원이든 5억이든 50억이든 내 인생의 전 존재를 쏟아부은 헌신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은 십자가 뒤에 감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만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섬기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칭찬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크게 읽으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을 세상은 효율성을 따지며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되지 않다, 귀하다, 존귀하다, 영원히 기념할 만한, 나를 흐뭇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섬기는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십시오.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 죽게 하듯 하십시오. 공부하시는 분들 죽게 하듯 하십시오. 가정일을 돌보시는 분들 죽게 하듯 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죽게 하듯 하십시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